자, 한복 입고 오신 분 좀 일어나 보십시오. 한복 입고 오신 분 없으세요? 한복. 한복은 언제 입으세요, 여러분들? 설에도 안 없어요? 설에도 안 입으시고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나 입으시나? 입고 올래도 교회 오면 일이 많아가지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신세가 그걸 못 입지 그러시는 것 같으네요. 저 명절에는 한복 입고 좀 오시죠, 교회. 안 되나? 네? 제가 여러 해 전에 꽤 됐나 봐요. 저 먼저 예배당에 있을 때 그랬나? 그때도 한복 얘기를 좀 한번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되셨겠지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그날 그 자녀가 여기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제 명절 때 아마 아들네 왔는지 그렇게 오셨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가 한복을 입어야 된다. 한복을 입자 그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왔는데 한복 좀 하신대.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는 지금 한복 좀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가 본데. 자, 은혜를 받으려면 뭐로도 은혜를 받죠. 그분은 그날 제 설교의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이 한복이 이렇게 자꾸 안 입고 그냥 그러는데 그렇지,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고 즐거운 때도 있고 교회 올 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사실 한복을 좀 잘 입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 있으면 오히려 한복을 좀 이제 더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일부러라도 입는데 우리는 언제나 입는데 그래서 아마 안 입으시거나 아예 한복이 없거나 또는 한복을 입어도 개량 한복을 오늘도 아까 보니까 이 조그만 아기들 이렇게 보니까 옷을 입혔는데 그게 개량 한복이더라고요. 전처럼 막 알록달록하지는 않은데 보니까 개량 한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개량 한복을 입으면 이렇게 튀지가 않으니까 혹시 이렇게 앉아 계셔도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아까 좀 일어나시면 박수 쳐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입고 오셔서 좀 그러네요. 자, 명절에는 한복을 입읍시다. 박수 치시는 분은 누구 사돈이 한복점을 하시나 보다. 자,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도 어제가 1월 1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완전히 새해를 맞았습니다. 양력으로 새해를 맞고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았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나이가 한 살씩 더 먹고 드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연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강림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지금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겸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남들보다 3배씩 1년에 3살씩 더 먹어갑니다. 영적으로도 1살 먹었지, 또 양력으로 먹었지, 음력으로 먹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나이에 3배를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가 돌아오거나 이럴 때 새해를 시작하거나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될 때쯤에는 우리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이를 먹다 보면 새해 처음 맞아봤나? 그게 그거지.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또 무언가 좀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좀 다짐을 하고픈 분들은 이 새해를 맞거나 어떤 전환점이 될 때에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또 조금 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 결심을 내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좋은 말, 격언, 교훈, 명언, 또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던 그분들의 어록에서 어떤 것들을 따와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좌우명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명. 여러분은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좌우명은 뭡니까? 요즘에는 외래어를 많이 하니까 모토가 있느냐, 회사 같은 데도 우리의 모토는 이러기도 하고, 또 슬로건, 또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캐치프레이즈, 이런 말들이 다 그냥 두루 뭉실로 우리가 쓰여지는데, 우리는 좌우명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해 결심하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올해는 내가 꼭 그거 이룰 거야, 이렇게 내가 그전에 못했는데 해볼 거야, 그런 결심, 목표, 다짐, 또는 올 한 해만이 아니라 내 인생, 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난 이걸 아주 내 교훈으로 삼고 철칙으로 삼고 그럴 거야. 좌우명은 그런 거라죠. 좌는 자리라는 뜻, 내 자리. 우는 오른쪽, 명은 새긴다, 명패 이런 것처럼 이름을 새기는 거, 그런 것처럼 내 있는 자리에 오른편에다가 무엇을 새겨두고 항상 그걸 보고 있는 거지. 늘 그걸 보면서 상기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좌우명이라는 거죠. 중국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좌우명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꼭 지침으로 삼아서 난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그게 좌우명인데, 좌우명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좌우명을 내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흔히 하는 그런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래 내가 실패해 왔지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게 내 어머니와 같은 거니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써놓을 수 있는 글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너나 없이 다 좌우명이 있습니다. 내가 문장으로 딱 떨어지게 정리하거나 뭘 써놓고 이렇게 늘 손바닥에 써 있거나 옆에다가 써서 놓고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좌우명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 좌우명이 뭐겠습니까? 그 좌우명이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좌우명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좋은 글귀를 떠올려서 그래서 그거를 놓고 나 그 사람 소설 읽다가 시 읽다가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를 좌우명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대개 좌우명은 그래서 훌륭한 격언이나 어떤 좋은 말, 아주 고상한 그런 것들을 되게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렇게 터득하고 깨달은 분들의 좋은 것을 그걸 목표로 삼고 거울로 삼고 그렇게 해서 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인이나 어떤 철인의 사상가의 그 좋은 것들 어떤 걸 하나 뽑아다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좌우명이 뭡니까? 내 삶의 자리에 언제나 오른편에 놔두고 내가 항상 보고 나를 상기시키고 내가 기억하고 나를 채근하고 비추어 보아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좌우명이 이 전체가 좌우명이고,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정신대로, 이 가르침대로, 이 약속대로, 이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좌우명이고, 또 조금 더 내 삶의 현실을, 내 자리를 조금 더 깨닫고 있는 사람, 이 많은 말씀 가운데도 나는 그 가운데 어느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내가 좌우명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구절을 내 좌우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말은 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좌우명을 하고 굳이 그렇게 지칭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우편에다가 딱 그리고 새겨놓고, 이 중국 사람은 쇠붙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쓰면 지워지니까 쇠붙이에다가 그걸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생 가도 변치 않고 지워지지 않도록. 또 돌에 새길 수도 있죠. 그래서 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돌멩이 암만 대리석에다가 화강암에다가 잘 새겨놔도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신비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는 좌우명이 아니라 신비에, 마음의 패를 세우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통째로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경험된, 은혜 받은 그런 구절들, 나를 살려내신 구절들을 마음에 딱 두고, 그리고 우리의 좌우명처럼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제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하시려고 하기 직전 그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셨다. 몹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려 있을 때에 사단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시험을 거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마태에 의하면 첫 번째 시험이 가뜩이나 굶주려 있는 예수님, 그래도 막 먹고 싶고 뭐가 충동이 일어나는 그에게 유혹을 하는데, 야, 여기 광야에 돌멩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 집에까지 가서 먹을 거 뭐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이야, 이 돌들 가지고 이거를 변화시켜, 떡으로, 빵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어 먹으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첫 번째 시험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이 한 가지 시험도, 세 가지 시험 다 이해를 하려면 많은 해석을 낳고 많은 이해를 해야 될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한 가지 시험만, 예수님의 이 한 가지 첫 번째 시험만도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한 그 시험, 예수님이 답변한 그 답변 속에 우리는 많은 의미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얼른 먹고 빨리 배고픔을 해결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좋은 소재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돌멩이가 돌이지만 너에게는 이 돌멩이도 떡이 될 수 있고 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멋있게 만들어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던진 이 사단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밥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라고. 예수님의 답변 아닙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굶주린 사람은 먹어야 산다. 먹으려면 빵을 먹든 밥을 먹든 국수를 먹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사단은
야, 너 남을 구원하고 남을 해결하고 남의 문제 해결하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데 너 남의 문제는 고사하고 내 문제부터 해결해봐. 내 문제부터 해결. 너 지금 굶었잖아. 너 배고프잖아. 너 이제 죽어. 그러니까 너부터 살려보라고. 너부터 먹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거야. 뭐 그런 유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굶주린 문제 하나만, 배고픈 거 참나 못 참나 이거 보자는 얘기만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의 문제는 고사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데 너 내 문제 한번 해결해봐.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던져진 사단의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상에서도 던져졌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강도를 통해서 던져진, 그때는 마귀가 아니라 강도를 통해서 던져진 질문은 뭐였습니까?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너 내려와 보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힘없이 메칼없이 죽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건져보라고. 죽어가는 강도가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비판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야, 남 배고픈 거 해결하고 남 구원시키고 남 천국 보내지 말고 너부터 살아보라고. 너 사는 거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이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질문도 그런 유형의 요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살아봐. 너 복 받아보라고. 너 병 고쳐보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며. 너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돌을 안 만들 거야. 난 돌 없어도 만들 수 있어. 뭐 답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기로 말하면 그까짓 거 돌 있다고 만들고 돌 없다고 내가 못 만드냐? 내가 만들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치사해 안 만들어. 그리고 너 보는 데서 내가 안 먹어도 내가 산다는 거 보여줄 거야. 이런 얘기로도 얼마든지 답변은 여러 가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도 있고 그가 요청한 대로 하실 수도 있고 그가 요청한 방법이 아닌 하늘의 구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놓고 나는 안 먹어도 살아 너나 필요하면 먹어 먹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답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 그거 알아라.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해 줌으로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그 틀에 매이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떡으로만 인간이 산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넌 모르지. 넌 모르지. 이거 만들고 안 만드는 거 그 차원이 아닌 거야. 내가 못 만드니까 패배자가 되고 만들었으니까 너를 압도하고 이게 너는 근본 문제를 생각을 잘못하고 너는 번지수가 달라. 사람이 떡으로 사냐? 여러분 이 떡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거를 많이 괄호를 거기다가 빼고 떡을 빼고 괄호를 넣는다면 많은 것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굶주린 자는 떡일지 모르지만 병든 자는 건강일 겁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함일 겁니다. 실패한 자는 성공일 겁니다. 치욕을 당한 자는 명예회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배고픔으로 오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 나는 그 문제가 아니야. 나는 주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될 거는 그게 아니고 난 지금 정말 죽겠거든. 나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다른 골목에 있거든. 낭떠러지에 있거든. 나는 깊은 수렁 속에 지금 아주 징구렁텅이 속에 내 발이 딛고 있거든. 허우적댈수록 난 빠져가거든. 나는 외통수에 걸려 있거든.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거기서 해결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빚을 다 갚아주고 나는 이제 부도난 것도 다 청산해주고 모든 것이 탕감되어져 가지고 새 출발만 하면 내가 한번 지금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겠는데 이거 해봐야 소용없잖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빚더미에 더 올라왔는데 돈이 문제지. 돈이 사는 거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돈으로 사는 줄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는 지금 그 암덩이 때문에 너는 못 살겠다. 이게 어디 쏟아지든지 태워지든지 뭐 기적이 일어나든지 내가 그래야 사는데 너는 병으로 인하여 죽는다고 생각하니?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 살아있어도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곧바로 관에 들어갈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냐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는 꼭 떡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의식주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집이 없어서 문제야. 난 지금 입을 게 없어. 나는 직장이 없다고.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 나는 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렸어 하는 사람들, 꼭 먹고 마시는 의식주만에 구애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염려거리들, 그것 때문에 거기 삶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거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구조, 그 사고 방식, 그 관점 그 자체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자, 마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 그랬고,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봐라. 거기다가 내 인생에 초점을 두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됐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건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걸로는 아니다. 이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진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마귀가 생각하듯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듯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게 해결돼야 되느냐? 아니, 그건 다 구체적인 그런 거, 얘들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삶의 모습대로 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답은 하나,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좌우명이란 말이죠. 이 대답은 사실은 신명기 8장에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면서 했던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구절 인용하신 겁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제 40년을 해가라고 돌아다니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 왔어요. 저 강을 건너가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 벌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8장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당신들 조상들은 지금 애굽에서 희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나왔던 세대들은 다 죽었잖아. 너희들은 그들의 자식이거나 어린 세대로 애굽에서 무슨 고생을 했는지 기억도 잘 없는 어린 세대이거나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거나, 그런데 너희들 잘 들어라.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 몇 안 남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야, 너희가 광야에 있든 애굽에 있든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명령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고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잘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말이야 먹는 것으로 사는 줄 아니? 떡으로 사는 줄 아니?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이 얘기를 모세가 한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어. 그거 통해서 아는 게 뭐야? 역시 광야에서도 먹을 게 있어야 돼. 만나가 됐든 뭐가 됐든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야 사는 거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기억하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 법도, 규례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거기 들어가 잘 살더라도 너희들 하나님 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밥 먹을 때까지 성경 보다가 또 잠자리에 들 때 성경 보다가 성경을 달달달달 읽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가 행하신 이 일을 너희들이 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거지. 맨날 설교 듣고 귀에다가 리시버가 됐든 말이야 블루투스가 됐든 해가지고 맨날 듣고 맨날 그거 보고 그거 기억하면 나는 말씀으로 살았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뭘로 살 것 같니? 돈으로 살 것 같니? 그러면 내가 돈을 만들어 주든지 네가 돈을 벌어야지. 너 명예를 회복해야 되니? 너 인간관계가 복잡하니까 인간관계 문제 너 억울하고 분스러워서 아주 분통이 터져 죽겠냐? 너 그거 마음에 확 풀면서 할 것 같아? 우리는 다 각기 처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은 음식이 다 달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있지만 내 마음에 무언가 응어리진 것을 해결해주고 내 속에 있는 이 아픔을 제거해주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 얘기는 좁혀서 얘기하면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히브리 백성으로 말하면 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기적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이 구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아는 거냐 그 얘기. 우리의 좌우명은 무엇일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다 우리의 좌우명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능력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로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말씀이 내게 때로는 채찍이 되고 그 말씀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내 심령을 꿰뚫어서 때로는 아프고 괴롭지만 그게 사는 길이었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금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올라서는 지붕을 보고 기둥을 볼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교회를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 가야지. 그게 금년에 우리의 슬로건이라면 슬로건이고 모토라면 모토이고, 그렇지만 그게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렇게 갈까요? 예배당 짓고 나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어도 이 안에서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또는 컴퓨터 칩처럼 우리들 속에 콱 들어박혀서 그래서 이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좌우명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물론 보조적으로는 세상의 좋은 말들도 우리에게 담을 수 있겠죠.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자작해서 만들어서 자식에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것, 우리의 마음판에 딱 아로새겨 놓고 우리들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서 살고 우리의 사상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성경, 이게 무슨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바로 우리의 좌우명이고, 우리가 새해가 되고 달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 거야. 그게 우리 모두의 좌우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중요시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들 믿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 관심 없어요. 읽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집사도 될 수 있습니다. 구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의심하는 게 더 많아. 그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이 과학의 시대에 말이야, 그거 어떻게 3,000년, 4,000년, 2,000년에 쓰여졌던, 그 전에 쓰여졌던 거 그대로 믿는다면, 이렇게 고민하는 건, 이렇게 의심하는 건 그래도 그건 애교스러운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2,000년 전, 3,000년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게 무슨 역사적인 사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것인데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아무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큰 병통이죠. 이게 세상에 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액세서리야.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 한번 그렇다고 뭐 삼국지 펴고서 목사가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저기도 있고 또 뭐 별난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 이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세상 것, 만일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지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거 어떻게 해야 안 걸리는 거야? 감염이 안 되는 거야? 또 감염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정부에서 지금 경계령을 발생할까? 미국은 자국민을 철수시킨다는데 우리 한국 정부도 자국 비행기를 보내서 다 교민이나 또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들 다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판단에 무엇을 근거를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알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인생에 여기서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려고 할까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해가 지나가고 믿음의 연륜이 더한 것만큼 우리가 이 말씀에 눈이 넓어졌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초신자보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이만큼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가 있지, 더 폭이 있지,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걸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들은 첫 번째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반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아요. 성경 부지런히 읽어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다 안전합니까? 이렇게 하면 다 안심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고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 신천지만이 아니라 많은 이단의 사람들이 어디 무슨 사주팔자 보고 말해요, 무슨 사서오경 보고 불경 보고 그러고 만들질 않아요. 특별히 기독교 계통의 신흥 종교들은, 이단들은 성경을 꿰뚫고 자기들 나름대로 꿰뚫은 거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성경으로 꿰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저기 찾아봐라, 구약을 찾아봐라, 신약을 찾아봐라.
요즘에 신천지에서 아주 자기 이름 드러내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소 이름 다 쓰고 버젓이 편지 보내고 버젓이 인쇄물 물론 다 만들어준 거 똑같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가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냅니다. 거기 보면 꼭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 한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성경만 갖다 찾아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셨다, 모세의 오경 중에 있다, 복음서에 있다, 바울의 서신 속에 있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심입니까?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얼마나 오해가 있고 맹신, 미신처럼 성경을 딱 갖다 놓으면 귀신도 도망가고 다 악한 마귀도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가까이 하기는 하는데 아전인수격이야. 자기 편한 대로야. 자기 좋은 거 자기 식성에 맞는 대로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다 뒤틀어서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 읽혀지고 부지런히 써지고 부지런히 기억되고 있지만 내 주장, 내가 하고픈 일을 정당화하고 그걸 근거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풋노트 정도, 그냥 인용하는 책 정도로 갖다가 끄집어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신앙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고 대적하는 건 못지않게 해악이 큰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다 대서,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잖아. 성경 읽어보라고. 여기 사랑해야지. 이런 일을 제일로 많이 범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죠.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찍어댈 수도 없어. 목사들은 아니까. 근데 요즘엔 편한 게 컴퓨터가 있으니까 검색어 치면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쭈르륵 나오니까 그중에 그럴듯한 거 몇 개 찍어다가 여기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사랑이잖아. 사랑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랑합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은 복잡해. 거기 이 사랑과 이 사랑은 같은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이야기한 건데, 그거 성경에 있으니까 갖다가 그냥 한 구절 쏙 뽑아다가 그냥 갖다 넣는데 전체 다 문맥을 읽어보면 그거는 마귀의 소리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내가 하고픈 이야기, 주장하고픈 것,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갖다 찍어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필요한 응원군으로 만들고 보호조 수단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엄청난 부끄러움입니다. 죄입니다. 제가 속회 공과를 인도할 때에도,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에도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목사들이 쓴 거지만 저 본문을 저렇게 풀면 될까? 저걸 저기다 갖다 찍어 매달면 될까? 저거보단 차라리 딴 이야기를 하지. 이런 게 나와요. 교재 가운데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분들에게, 참석한 분들에게는 얘기를 해줘요. 이 구절은 이걸 바꾸는 게 좋겠다. 이거는 여기다가 넣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성경에 몇 장에 몇 절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여러분 아닌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읽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러분 그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어. 마귀의 얘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쓰는 경우, 이건 잘못됐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달라. 참아라. 내가 참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참으셨잖아. 그러니까 참고 있으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어? 너 그러고 자꾸 동굴로 겨들어갈 거야? 너 자꾸 피할 거야? 너는 나서야 돼. 너는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 참지 말아라. 참으면 안 돼. 그런데 참지 말아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하신 이 사람에게 참아라. 여기 있는 말씀 가지고 참아라 그랬잖아. 참아. 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참아야 할 사람 보고 참으라는 거야.
너는 지금 참으면 안 돼. 목숨을 내대고라도 너는 올바로 얘기하고 너는 일어나 나가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라고. 그래야 되는 사람에게 참어, 가만히 있어, 네가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좌우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삼으려면,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들려진 말씀이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인지, 어떤 상황에서 되어진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가 권력에 대한 것도, 모든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다 복종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거 틀려먹었네, 그 왕 그거 안 되겠네, 하나님도 패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못마땅해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모아야 돼, 다 우리 편이야, 넓게 보면 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으로 알아, 이러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나와 함께 내 생각과 똑같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이야, 그거는 거역한 거니까 뽑아버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다 하나님은 다 모으랬대, 그냥 웬만하면 다 한편으로 하래,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다 도배질을 하면 되겠냔 말이죠. 세상의 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괜히 그런 사람하고 앉아서 히덕거리고 얘기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무언지를 알고 괴로움과 아픔이 무언지를 알고, 그리고 인생의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눈물을 쏟아본 사람하고 앉아서 인생이 뭐지, 삶이 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인생을 논한다고 인생이 논해지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괴테로부터 왔다는 거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그 책에서 온 것인데, 근데 괴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그 말 자체는 틀린 거 아니고 그 말도 그 말대로 일리가 있어요. 근데 괴테가 원래 그거 했을 때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알 수 없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인생의 고통과 쓰디쓴 패배와 아픔과 고뇌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이걸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걸 쓱 빼버리고 인간을 알 수 없어, 인생을 알 수 없어, 그 말도 멋있는 말입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 고이 커가지고 고이 알고 세상이 바람이 부는지 햇볕이 뜨거운지 돌짝밭이 있는지도 몰라, 나이는 먹었는데 그냥 곱게만 자랐다, 또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대로만 살아봤다. 여러분, 무슨 인생을 논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고뇌와 아픔과 걱정이 없던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분을 알 수가 없다고. 아니, 괴테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전하는 사람은 뒤틀어가지고 인생을 모른대, 인생 모르는 거야.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른 책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그냥 성경만 읽고 앉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세상이 비바람이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는 천국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 것 관심 없어. 그렇게는 아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보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직 한 책의 사람이었다. 오직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직. 웨슬리는 오래 성경을 품고 성경을 복음으로 전한 사람. 그러면 웨슬리가 성경만 읽었을 것 같습니까? 웨슬리가 많은 책을 읽었어요. 많은 책을 읽었다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이거하고는 달라.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이거를 읽는 데 필요해. 이거를 읽고 그 많은 것들을 위해서 대답해 줘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성경만 읽는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하면 글쎄 곰이 사람이 될지는 몰라.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앉았다? 도통한다고요? 무슨 도통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빙성을 안 두고 의심하고 거역하고 사는 것도 이 인생도 불쌍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편견과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끌어다가 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해. 여기서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거는 옛날 거니까 관계없다는 게, 이건 다 뒤떨어졌다는 게, 오늘날 교육학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지? 세상이 한 번 더 뒤집어지면 그게 맞았어.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먹던 게 맞았어.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가난할 때 먹고 산 게 그게 없어서 먹고 산 게 아니라 그게 건강식이었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더 가봐야 돼. 조금 한 100년쯤, 한 500년쯤 더 가다가 보면 아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 어떻게 축지법을 썼냐?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 어디 거기 바다 위를 어떻게 그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우리의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이 만일에 더 발전해서 더 초과학으로 간다면 이해가 될는지 누가 합니까? 반면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만들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처럼 취급하거나 사람의 말만큼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거 안 되지요. 우리는 올해 이제 아주 완전히 새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해는 안 와요. 2020년은 이제 음력으로 따져도 왔고 양력으로 따져도 왔고 교회력으로 따져도 이미 시작이 됐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돈으로 살아야 될 뿐 있습니까? 올해 어떻게든지 이게 경제 상태가 나아져야 되는데, 내 개인의 경제 상태도 나아져야 하고 이 사회의 경제 활동도 나아질 수 있는 돈으로 사는데, 먹어야 사는 거야. 내가 올해 어떻게 쓰든지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쓰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잘 돼가지고 내 줄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좌우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내가 힘을 얻는 거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너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돼. 그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지식과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 삶의 근거지지요. 삶의 표준인 거야. 올바른 게 무엇인지, 풍성한 게 부유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너 무엇으로 사니? 너 무엇으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으로 건강하니? 혈압도 재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의학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또 다른 측면에서 정신의학적인 건강도 있는 거예요. 피는 맑고 신체 건강은 튼튼해. 그런데 생각과 사상과 마음과 심리가 병들었어. 이미 폐인이 됐다고. 육체는 멀쩡해. 심장은 잘 박동이 뛰고 있어. 그런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영적으로 세상 육체와 정신이 다 멀쩡해.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같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건강하다, 부자다, 실패했다, 아니면 저 사람 어리석어, 야, 저 사람 진짜 악하구나. 그 기준과 그 근거가 어디냐?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논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금년 한 해 우리는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경쟁에 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적이 우수한지 아닌지, 실패인지 성공인지 무엇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한 정권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 나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공과 실패는 그냥 직선으로 통해. 집어넣었던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 그게 우리 역사 속에 지금 악순환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던 사람인데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잡혀가지도 않고 남을 잡아 넣지도 못하지만 힘 있는 사람은 잡아 넣고 그리고 잡혀가고. 왜? 표준과 근거가 세상 것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